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귀한 만남을 또 이렇게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설교 요청을 받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인물들이 한 인물들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렇게 추대를 하고 권사님들께 은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만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니까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저보다 생일이 며칠 늦어요. 저보고 형아라 하는데 잘 안 하고 엉아라 하더라고. 엉아라. 다음에는 발음을 정확히 합시다. 아무튼 참 축하드려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신 우리 권사님들 축하드려요. 뭐 기도뿐입니까? 물질로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교회 요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 섬겨오신 거 알죠? 안 봐도 알아요. 우리 주님도 너무 많이 아시고 그래서 그 두 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죠.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집에 골동품이 아마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이요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동품이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골동품이 많아요. 어느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더만 여기는 다 골동품이네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된 식탁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골동품만 있다고 봤나 봐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골동품이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년자가 들어가요. 년자, 연. 그러니까 욕을 할 수는 없고 작년, 재작년 할 때 그 연자가 들어가는 그런 밥솥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밥솥이 저희 집에 2007년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16년 됐더라고요. 16년 됐는데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이니까 밥도 참 맛있게 해줘요. 그리고 밥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계란도 굽습니다. 그리고 또 당근을 또 찌더라고요. 그리고 찜도 하고 그리고 감자탕 할 때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16년이니까 교회에서도 식당에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선교 유치원을 좀 하다 보니까 선교 유치원 수도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와 16년을 동고동락을 해온 그 밥솥을 볼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쟤는 상 줘야 된다고.
상을 줘도 큰 상을 줘야 된다고. 사람이 생각할 때 골동품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상 안 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상 안 주시겠냐고.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해오신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황 목사님 지난번에 가서 제가 그 교회 말씀 전할 때 1000기가 누설됐다 그러는데 저도 1000기가 누설된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이 원로 목사님 부부와 은퇴 우리 권사님들에게 시편 92편 12절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 말씀 아까 교동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축하하러 오신 분들, 성도들은 이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있을 텐데 나도 저분들처럼 주님께 정말 크게 치하를 받았으면 좋겠다.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도전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 중에 정말 좋은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입니다. 의의 면류관. 이것이 왜 좋은 상인지는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성에 가는 도상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랑처럼 만난 사람이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주님 계시는 3층천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로 다 형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온 분이 바울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으며 그 본 것 가운데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을 보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봤던 그분들처럼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걸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사모하고 상을 위해서 살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열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대요. 믿음을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과 의미가 같다고 봐야 돼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바울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렸고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냐?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돈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위해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쓰여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다는 말이냐? 라는 게 큰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가 자세히 나와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요. 옥에같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 것과 싸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어요. 심지어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 바울이니까 면류관은 확실한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레슬링 국가대표 그 김현우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한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사람이 있다면은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사실 레슬링 선수들은요, 땀 흘리는 거 보면은 바닥에 그냥 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흘리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 영광의 그 면류관, 주님이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적당히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마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자랑스럽게 귀국하고 환영식을 막 갖더라고요. 그러나 획득하지 못한 선수는 무슨 큰 잘못이나 죄를 진 것처럼 그냥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 없이 귀국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도 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자랑스럽게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갖고 부끄러워서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훈련을 적당히 했냐? 죽기 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메달을 못 땄느냐? 못 딴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한 사람보다 더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들한테 메달을 뺏긴 거예요. 천국에 자랑스럽게 환영받으며 들어가는 사람과 부끄럽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환영받으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더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필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벤트로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겨워서,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 은혜에 겨워서 정말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마치 빚진 자처럼 예수님을 전했더라고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나와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다 나가면서 바울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별로 감흥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천국을 지향하고 사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빚이 없어, 나는 빚의 자유에, 나는 누구한테 돈 빌린 적 없어 라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살고 있지 않냐 그거죠. 어떤 사람은 빚졌다고, 모든 사람이 빚졌다고 생각하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는 아무런 빚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지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빚진 자로 살아야 된대요. 빚진 자로. 여기서 빚진 자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나는 빚진 것이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나 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을 헬라인 야만으로 구분했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어서, 세상에 빛이 없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영적인 빛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해 준 거요, 여러분의 구원만을 위해서 구해 준 거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주원한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들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나에게 지금 만나게 준 것이다,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 추대를 받으시는 목사님 사모님이나, 이거 저는 새로운 미션을 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은퇴했다고 원로 목사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의의 멸류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 바울은요, 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자면 화가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이거 예수님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수 있어, 내가 화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우리는, 나는 라고 생각할 때에 아무 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류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면류관 받으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수 있다, 화가 있다. 화를 다른 말로 저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던, 묘사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으시는지 봤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시겠느냐? 바울은 그걸 생각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에 그 주님이 섭섭한 마음만 들겠냐, 그거예요. 바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전해야 된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막 달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예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 주어졌을 때,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향기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향기, 또 다른 표현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 중에 망한 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자 사망이라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자 생명이라는 냄새라. 여기 보면 냄새와 향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향기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래요. 어디 가든지 예수의 향기와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대요. 향기가 나야 된대요.
바울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냈어요. 89장 찬송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러한 그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냄새가 향기가 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봄을 증거한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생명은 귀하잖아요. 생명은 고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도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팀 며칠 날 어디서 전도합시다. 그럴 때에 만사를 제끼고 시간을 내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뭘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위해서. 생명 내놓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 내는 거, 물질 조금 내는 거, 이걸 아까우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가지고 열심히 전도용품 만들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다녀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예수님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한 번은 베스도가 가라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베스도가 그랬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골프 치러 가자 그래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골프 치러 가자. 둘레길 여행하자. 두 목사는 예수에 미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골프 치러 다닌다고 소리 듣기 싫어요. 여행 다니는 그것은 우리 주님 볼 때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요 무언가에 미친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돼 왔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자동차 가지고 왔죠? 차 가지고 왔죠? 그 자동차가 헨리 포드가 발명했잖아요. 헨리 포드는 동네 사람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그 미친놈 소리 들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친놈 소리 들은 나이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목사가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만 달려왔어요. 세상도 그렇지만은 이 복음도요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지금도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쳤다 소리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미치는 것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야 되고 예수님 전하는 것에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쳐야 돼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때 독생자를 내주냐고요.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를 내준다? 부모들 계시면 상상이 됩니까?
그 미치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놔요? 그것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쳐야 됩니다. 공항에서 이제 도착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빨간 조끼 입고 거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십자가에다 막 해놓고서는 피켓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시니어인데 미쳤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제일 정신 멀쩡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정신 멀쩡한 사람이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무속신앙인지 기복신앙인지 이것은 전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나 무당 앞에 가서 빌어서 문제 해결받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문제 해결이나 받아야 되겠다. 이 무속신앙 아니에요? 전도 않고 그런 것만 하면 무속신앙입니다. 나 복이나 받아야 되겠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빌고 있는 사람은 이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와서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복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은, 이런 바탕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63절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더해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건 팩트예요. 소위 말하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증인이 바로 도목사고예요. 복 달라고 안 해도 주님 알아요.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 안 해도 사실은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같이 교회를 나가다가 다른 데 빠졌대요. 빠져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그냥 등져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미혹당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이단에 빠진 것 같아 보니까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가정부터 돌아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니까 가정 다 팽개치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이단 아닙니다.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은요, 강의를 들을 때 저 선생님, 저 교사가 지금 무엇을 강의하는가 잘 들으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을 해요.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얼른 적고 거기에 빨간 펜으로 언더라인을 치고 그 돼지꼬리표 땡땡도 하고 별표도 하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것이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성적이 좋은 그런 성도가 있고 성적이 안 좋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잘 분별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것이고 독생자를 내주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갖다가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루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 증인들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 같으면은 뭔가 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뭔가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을 저는 추천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한 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같아요. 근데 다르게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할 일 없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은 내용을 한 가지만 비유로 말씀해도 되는데 왜 세 가지나 말씀했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잃어버린 걸 찾는 걸 말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래야 우리가 바울처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요즘에 제가 가끔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잘 알지요? 그러지요? 교회에서 많이 부르셨지요? 우리 한번 알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이름처럼 천국의 미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아름답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야. 아름다우게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비추는 스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스타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극작가인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묘비에 이런 말이 써 있대요. 우왕좌왕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묘비에 하고 많은 말 가운데 우왕좌왕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더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영교회에 담임하시던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148쪽, 149쪽에 보면은 그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12줄이 있더래요. 12줄. 근데 맨 주님과 가까운 첫 번째 줄에는 순교한 분들이 서 있더래요. 두 번째 줄에는 어떤 분들이 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서 있을 것 같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서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깜짝 놀란 이유가 목회자들은 별로 없더래요. 평신도들이 많더래요. 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전도해 온 사람들 교회에서 목양 열심히 하고 교육하고 열심히 했는데 전도한 것은 평신도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서 목사로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들이 받는 상은 또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 서는 사람은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을 쓰더래요.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줄, 그 줄에는 나도 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각자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얹어보시고 나도 서야 되겠다. 두 번째 줄에는 나도 서야 되겠다. 아멘. 구원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무관으로 영원히 살 것이냐, 멸류관 쓰고 영원히 살 것이냐. 오늘 추대받으시는 목사님, 사모님, 은퇴하시는 권사님 두 분 꼭 우리 천국에 가서 멸류관 쓰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도 그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증거, 예수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 주님께서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가슴에 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환영받고 멸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전도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상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